할렐루야. 우리 장합대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칠함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학습 세례 입교인이 되신 우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대답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지요. 우리의 스승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만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말을 제가 안 보낸 것 같습니다. 있네요. 띄워주세요.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들이죠. 두 형제들.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 그리고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리아와 수리아 지역, 지금은 이제 시리아 지역이고요. 그 전체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들을 이제 갈릴리 동편의 지역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이제 3절의 세 절. 짧은 절이지만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모습이 정리가 되어서 요약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3절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초기의 모습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이 보이시죠?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교회의 이제 영구 표어를 이제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당시 회당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읽고 설명하는 예배의 중심지의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짐승들을 제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신의 마을 가운데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읽고 설명하는 그런 예배의 중심지가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해당 가운데에 있었던 그 지식들은 많이 있었는데 생명은 메말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지식 수준은 그들 가운데에 굉장히 높았어요. 많이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람들을 통제하고 차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어떠한 지식적인 강의가 아니셨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타락하여서 비틀어져 버린 우리의 인간의 그 사고 방식을, 사고 체제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 놓으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본질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그 율법으로만 지적하고 가르고 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불안과 정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불안과 정죄를 뽑아내시고 예수님은 그 안에 무엇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까? 용납과 용서와 평안과 사랑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역할들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새 생명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7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학습 세례 입교인이 되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을 예수님에게 받았고, 또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을 다음 세대 가운데에 흘러보내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는 그러한 삶은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또 마음을 배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듯이 우리도 역시 평생토록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과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습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가 담겨져 있겠죠. 우리 2장 4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2장 42절 맨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이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이고, 그 가르침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금 어디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그 가르침의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힘써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여러분들 훈련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배우셔야 되잖아요. 평생토록 배우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배워서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그 배움이, 예수님을 닮아감이 끝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도 우리의 그 배움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신청자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시간적인 제약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크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자 훈련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훈련은 무엇입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내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그 결단의 시간이 훈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배움의 자리를 더욱더 기쁨으로 그렇게 채워 나아가실 수 있는,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제 눈빛을 지금 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채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칠함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 아셨죠? 네, 그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의 사역이 우리들의 사역이니
우리도 또 그 배움의 자리에서 배우고 또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전파하셨냐라는 것입니다. 4장 23절에 보면 무엇을 전파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 굿 뉴스가 됩니다.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화 가운데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냐? 주로 누구에게 사용이 되었냐라는 것이에요. 왕에게 사용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주로 왕에게, 황제였죠. 로마 황제. 왕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새로운 왕이 즉위했거나 후계자가 태어났다라는 소식, 또는 전쟁에서 왕이 승리했다라는 그런 승전보 같은 것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우리 성읍으로,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앙겔리온을 전하기 위해서는 왕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것을 전하는 전령이 있었겠죠. 전령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음이다. 왕이 승리하셨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성읍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가져오는 평화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읍들은, 그 도시들은. 그런데 그 복음을 왕이 전하여 주는, 왕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읍은 어떻게 될까요? 왕에 대한 소식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성읍은 심판을 받게 돼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세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왕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그렇다면 어떻게 한 자들일까요? 받아들인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받아들인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받아들인 분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역할은 왕의 전령이 되어서 왕이 이루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선포하는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 4장 20절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 자,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전보를 직접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그 승리의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자신들이 보고 들은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의 선포가 2000년의 시간을 거쳐서 어떻게 이뤘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칠함의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증명해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과제물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증명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는 증명되어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요, 무엇이었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어지는 24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 현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24절의 말씀, 자, 같이 보십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치유는 단순히 질병의 치유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질병의 치유, 육신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치유 가운데에 더 본질적인 모습이,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왕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강력한 표적으로 이 치유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겪고 있는 이 질병과 우리가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죄의 폭정 아래에 얼마나 깊이 깨어져 있는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픈 흔적들이에요. 죄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흔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에는 무엇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고치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압도적인 회복이 뒤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땅 가운데에 더 이상 사망과 저주가 지배하는 땅이 아니다라는 선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과 빛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24절에 언급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사역 가운데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빛이 비쳤을 때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습니다. 믿으시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상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은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 나아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 가운데에 완전히 패배하게 되겠지요.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모든 악한 권세는 내 가운데에 얼씬도 거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요,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아픔을 고치는 그런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도 고치는 역할을, 고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랑으로, 복음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또한 소외된 이들을 공동체 안에서 품어낼 때에 그곳에서는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고 사단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샬롬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칠암교회가 이 땅의 아픔을 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칠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들을 감당했었을 때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맞춰볼까 합니다.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보십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실 수 있는 그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일들을 감당했었을 때에 그 모든 곳 가운데에 이방 땅까지 이르기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정체된 고인물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또한 아픈 이웃과 함께 울며 그들을 사랑으로 고쳐낼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칠암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